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1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삶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백석대학교 목회자 영성대회에 와 있어서 여기서 수요 예배를 드리지만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 말씀을 통해서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5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39절.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40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44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와서 보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48절.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50절.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아멘. 51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말을 듣고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두 제자 중 하나인 안드레가 시몬을 데려오자 예수께서 그에게 게바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리고 이튿날 예수님이 빌립을 제자로 부르시고 빌립은 다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따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37절, 38절 보게 되면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두 제자인 안드레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을 예수께 기꺼이 보내게 되죠. 세례 요한은 사사로운 욕심으로 그들을 자기 곁에 붙들어 두지 않았던 것이죠.
사람들이 세례 요한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아닌 예수를 따르게 하는 것이 진정한 제자도이죠.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고 따릅니까?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우상이 돼서도 안 되고 목회자가 우상이 돼서는 더더구나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교회를 나가는 동기가 부자 되기 위해서, 아니면 병 고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도 아니죠.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이게 진정한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죠. 오늘 우리도 이제는, 과거에는 내가 교회에 나가서 무엇을 바라보며 그것을 원해서 교회를 다녔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성숙한 믿음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고 교회에 나가 말씀을 듣고 그러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우상이 돼서 그 교회 아니면은 다른 교회는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마다 다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2번 봅니다. 내가 전도하기를 주저할 때는 언제입니까? 내 곁에 예수님을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41절,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46절, 나다나엘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안드레는 예수의 제자가 되자마자 형제 시몬에게 찾아가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고백하죠. 빌립 또한 예수의 부르심에 응한 후 나다나엘을 찾아가 구약의 예언의 성취자로서 나사렛 예수를 소개합니다. 안드레와 빌립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알게 된 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이죠. 이게 전도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구원의 감격을 맛본 성도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랑이며 전도는 당연한 의무가 되는 것이죠. 내가 전도하기를 주저할 때는 언제입니까? 내 곁에 예수님이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전도하기를 주저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기도를 많이 안 하면은 정말로 전도가 싫어지고 또 전도할 용기도 갖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기도한 만큼 전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담대히 말하지 못한 것도 있죠. 사실은 저는 이제 우리 가족은 믿기 때문에 사촌들, 조카들, 또 뭐 같이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실은 때로는 너무 이제 만날 때마다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조카들도 사촌도 좀 싫어한 것 같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전해야 되겠죠. 우리가 전하면서 중요한 것은 기도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전하는 것은 정말로 효과가 없다고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빌립처럼 나다나엘처럼 우리가 의무적으로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 봅니다. 내가 지체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47절 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하나님 이스라엘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은 나사렛 출신의 예수를 비하하는 말을 했지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말이 비하한 거죠. 했지만 예수님은 나다나엘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그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것이죠.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 있던 자신을 보신 예수님의 통찰력에 놀라워합니다. 예수님은 인자야말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사다리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임을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나의 행실뿐 아니라 내 생각과 감정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체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지체라고 했을 때에 교회의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 말할 수도 있고, 또 물론 다른 가족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내가 선입견과 편견, 그것을 곧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안 오게 되면 선입견을 갖게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안 올까? 믿음이 없어서 안 온 걸까? 내가 싫어서 안 오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런 편입견, 생각, 편견 이런 것도 다 버려야 되겠죠.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 바라면서 살아가야 되고, 내 생각 이런 것들은 아주 위험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아무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비판할 자격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영혼을 더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은 그들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더욱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체들을 편견과 선입견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과 사람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으로 오해하고 속단하는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드러내며 과시하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 모든 일에 주님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회복하여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인 중에 있는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양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마다나이처럼 주님의 어디에서든지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는 내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눈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인도하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셔서 내 주변에 주도하는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은혜를 전할 때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어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소망들을 사랑하는 전도들의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부어주시옵시고 오늘 기뻐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족들도 구원하여 주시고 형제 자매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 바라고 나기는 아버지 저희 조카들 또 사촌들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인간의 말로 들려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저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강하고 아버지 주의 가운데 살아가는 저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도 그런 자를 제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